할렐루야. 2021년 이제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지난 1년 돌아켜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속 우리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 은혜가 정말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매주마다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쓴 것에 대하여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이 2021년 마지막 예배, 우리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를 찾으시죠.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19장 부르십니다. 다같이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88장 보십니다.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변정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을 베푸사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시간이 너무도 빠르게 지나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들 5달란트, 10달란트 남긴 한 해가 되었는지요. 좋은 것으로 결실을 맺으며 추수하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의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며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제 야외에서 드리는 예배를 마감하고 교회로 들어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좋은 날씨를 주셔서 온전히 이곳 공원에서 주님께 예배하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더욱더 은혜롭고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더욱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왔는데 2022년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라는 말씀을 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섬기시는 안병고 목사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오며 기도의 능력이 충만케 하시며 말씀에 충만하신 목사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능력을 더하사 언제나 좋은 것을 심고 물주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죽은 자도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의 아픈 곳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놓고 기도합니다.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염려와 걱정을 하지 말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비즈니스와 직장과 가정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사오니 주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2021년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2022년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 돌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04장 부르십니다. 저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0절 말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러 섰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줄로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앞에서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코로나가 이제는 그 일상이 됐는데 이 코로나가 좀 이 바이러스가 특이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이유는 이 코로나가 우리 그 우리 폐에 그 안에 보면 폐 안에 이렇게 그 공기를 혼합하는 그 허파과리라고 있어요. 거기에 염증을 시켜서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그렇게 돼서 결국 폐렴으로 가고 나중에는 호흡곤란해서 그 다음에 사망하는 그런 참 위험한 그런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번 이 코로나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근데 코로나 걸리면은 그 폐렴 외에도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뭐 기침을 하게 되고 당연하죠. 폐를 공격하니까. 그 다음에 열이 생기고요. 뭐 오한이 나오고 감기 형상과 비슷하다고도 하죠.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게 있다면 미각과 후각을 상실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 게 분명하다 하는 것은 냄새를 맡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음식의 맛을 보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음식이 어떤 음식에 무슨 냄새가 나는지 모르니까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증세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사람이 혀가 있다고 해서 당연히 음식의 맛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코로나에 걸리니까 이 기능을 없어지는 거예요. 또 코가 있다고 해서 냄새 맡는 것이 당연하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당연한 것 같은 이 기능들을 잃고 나고 보니까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특별히 이 시각 장애인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시각을 잃은 사람들. 우리가 보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이 못 보는 것이 된다면 이 시각이 얼마나 참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참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12살 된 때 있었던 행적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만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에 예수님의 부모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가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유월절을 잘 지키고 나서 다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나사렛으로 돌아오는데 예수님의 부모님이 이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루가 지난 다음에 예수가 없어진 걸 알았어요. 아들이 보니까 같이 동행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를 수소문에 찾다가 3일 만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다시 그들이 갔던 그 성전에서 찾고 거기서 대화를 나눴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모가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같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를 잊어버리고 나중에 찾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런 마음들이 처음 우리가 믿고 나서는 예수 믿고 나서 그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죠.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이 굉장히 뜨거웠고요. 그래서 보는 것마다 정말 감사하고요.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자기 자신을 쳐다보면서 괜히 눈물이 나고 찬송을 부르면 정말 감동이 되고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뭐 그랬던 그 처음 믿을 때 그 시간이 감격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오는 사이에 자꾸 그 감동이 사라지죠. 그 감격이 점점 식어지죠. 그래서 뭐 기도해도 그냥 맹숭맹숭,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맹숭맹숭, 찬송을 억지로 하게 되고 교회 예배 나오는 그 발걸음이 어느 날부터 무거워지고 괜히 부담이 되는 그러한 어떤 그 느낌을 여러분 갖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초에 항상 우리가 이번에는 결심하죠. 이번에 말씀을 꼭 읽겠다. 그런데 자꾸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가고 연말이 가면 나중에는 언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를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신앙이 처음 그 초신자가 가졌을 때 그 뜨거운 마음은 점점점 식어지고 이제 나중엔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교회 나오는 그 자체가 막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이 있었던 그 처음 마음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주 힘든 일이 많았나요? 아니면 힘이 나는 일들이 많았나요? 어떠한 때가 힘들었고 어떠한 때는 힘이 나는 때였는가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구분하나요? 그게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것으로 구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이 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힘든 일이 없잖아요. 힘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규정해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내가 규정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규정해 주심으로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요? 지금도 계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과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알고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핵심인 예수님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다 없으시고 다 잊어버리신 분이다 그런 말은 아니죠. 예,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해 하는 그러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부모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찾아서 다시 우리 신앙을 다시 회복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 다시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만나려면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열정이 회복이 되거든요. 자, 여기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찾으러 잃어버린 것을 하루 이후에 발견했죠. 하루 이후에 알았게 돼서 다시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서 3일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
그냥 찾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며 찾았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것은 걱정해서 뭐 부모 심정은 다 같잖아요.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는 뭐 세상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할 만큼 간절하지요. 그 애타는 그 끓는 심령.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 잊어버리고 뭐 갑자기 실종되고 그랬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요. 그거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만큼 그 정말 애절하고 뭐 세상 다 잃어버린 것 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그래서 이 근심이라고 한다는 말을 살펴보면 이 말의 속에는 고통스럽다 하는 그런 의미가 많이 있지만 여기에 간절이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 목마른 사람이 그 시냇물을 찾는 그런 갈증을 느낄 때에 정말 그 안절하게 그 찾는 그러한 표정의 표현을 바로 이 근심하여 이 오두나오다는 이 단어를 쓴 것입니다. 자, 간절하게 찾았어요. 그 간절하게 찾은 것은 만나기를 기대했기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이 카드를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는 일이 좀 적죠. 옛날처럼 카드 만들어서 직접 이렇게 우편을 해가지고 보내는 그런 경우가 좀 있고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그 전자카드를 많이들 보내더라고요. 전자카드 보내고 또 뭐 카톡에 통해서 어제 그제 그냥 계속 이렇게 카톡으로 이 카드, 그 평탄 카드가 오더라고요. 어떤 거는 그냥 그림만 오고 어떤 거는 또 이 동영상 같은 것 같이 해서 오는데 음악도 같이 포함돼서 오는 그런 카드도 있고요. 근데 그런 카드를 받아보면 좀 좋아요. 마음이 좋고 뭐 즐거워요. 그리고 보내준 사람도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그 카드를 쭉 읽으면서 깨닫는 게 가만히 있어.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하면서 우리끼리 뭘 지금 서로 축하할 거 한가? 뭐를 지금 즐거워하는가? 크리스마스 카드의 본질이 뭔가? 그걸 자꾸 잃어버리고 서로 그냥 연말 안부 인사하는 것 같은 그런 자꾸 느낌을 갖게 돼요. 실제로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보다는 뭐 인사하고 그리고 선물 교환하고 그리고 뭐 상인들은 무슨 뭐 산타크로스라든지 또 크리스마스 추리 이런 것들 뭐 만들어서 팔고 그리고 뭐 사슴 루돌프 사슴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뇌리에 이렇게 자꾸 오고 하는 것 그게 더 많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은 사라지고 성탄절에는 자꾸 이러한 그 사람들의 흥미, 재미 이런 것들인 감정 이런 것들만 계속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때에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열정, 이 열정보다도 세상의 재미, 사람들끼리 서로 선물 주고받는 재미, 또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그런 재미, 그런 것에 열정을 쏟지를 말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열정. 이 부모들이 예수님을 근심하면서 정말 간절히 그런 찾는 세상을 잃어버렸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간절히 찾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을 때에 저들이 어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성전에서 대화하고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토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지혜에 놀라워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들의 그 대화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열정,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그 열정을 회복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더욱 묵상하고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러한 믿음이 회복이 돼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거기 예수님을 만난 아주 두 사람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이죠. 그래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시므온이 예수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부른 그 찬양이 본문에 있는데요. 오늘 29절에 보면, 오늘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는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 시몬의 마음에서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열정적으로 기다리고 간절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도 오늘 이 시므온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에 대한 열정,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회복하기 위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기대하시고 예수님의 임재를 사모하세요. 목마른 사슴이 정말 시냇물을 찾듯 그에게서는 그 시냇물이 단순히 목을 축이는 게 아니라 죽는 사는 만큼 이게 사슴에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다시 오심을 정말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결정할 때, 간절하게 할 때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이 열정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회복이 돼야 우리 신앙생활 참 재미있게, 그리고 쉬지 않고 끝까지 전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해가 지나면 자꾸 그것이 식어지죠. 이제 새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해 다시 한번 이것을 회복을 하시고 그 회복된 그런 열정으로 끝까지 이제 내년 2022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앙생활 힘차게 또 기쁘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종교생활이라는 걸 하죠. 종교생활을 잘하면 은혜 받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나오는데 나 주일날만 나오면 되지, 뭐 교회만 나오면 되지, 내가 헌금만 하면 되지, 내가 뭐 기도만 하면 되지, 뭐 성경 공부에 참여하면 되지, 예, 그거 다 포함돼요. 그러나 그것을 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생활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질 거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도 말씀을 드린 이 형제를 얘기했는데요. 형제에 대해서 이 형제는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요. 이 형제가 한 3년 전에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설교를 듣고 그 설교에서 자기가 많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저희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2번 나오고는 이제 또 안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형제는 그런 어떤 그 영적인 그런 체험을 자꾸 갈구를 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 한두 번 안 되니까 또 다른 교회 갔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뭐 누가 치유를 한다니까 치유 기도 받으려고 또 거기 가서 기도 받는다고 가고, 그리고 최근에는 달라스에 가서, 텍사스 그 달라스에 가서 거기 영적 뭐 치유 집회에 있다면서 거기서 한 달 이상을 그 집회뿐만 아니라 거기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저하고 또 대화를 하다가 어느 날 소식이 없게 알아보니까 그렇게 목숨을 끊었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결국 그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자살을 하게 됐을까? 제가 그 형제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기도를 받는다고 많이 여기 교회 가고 저기 교회 가는 거 좋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예수를 찾아가야지 기도해 주는 사람을 찾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와서 한두 번 나왔다가 안 나왔는데 그 처음에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왔는데 결국 당신이 온 것은 나를 보러 내 설교를 들으라고 온 것이지 결국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지 않느냐. 예수를 만나야 된다.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만나야 된다. 라고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혹은 잃어버린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죠. 그러려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세요. 예수를 만나는 것은 기대감. 부모들이 이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큰 심을 찾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정말 내놓고 정말 모든 것을 놓고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열정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는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그리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정말 사모하고 간절히 갈구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을 찾으려면은요, 우리 안에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으려면은 세상 일과 영적인 일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일과 우리 영적인 일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어버린 다음에 이 부모들이 이제 일을 마치고 이제 내려가니까 그 하루 동안을 갔는데도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랐어요. 같이 동행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라 동행을 하지 않은 것, 그걸 자체를 모른 거죠. 그래서 어디서 찾았냐? 하루길 간 다음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고요. 그래도 만나지 못하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예. 거기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마지막에 있었으니까 거기로 간 게 하지 않나,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순례의 길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돌아갈 때 그 감동의 마음도 가지고 갔겠죠. 그런데 예수는 놓고 갔어요. 그리고 동행 중에 있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친척 중에 있는 줄 알고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자, 여기서 뭐를 말하는 겁니까? 이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루살렘에 순례를 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런 어떤 영적인 감동을 가지고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사는 건 아니고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죠. 나사렛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것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맨날 기도원에 가서 살고 뭐 맨날 교회에서 사는 거 그거 아니에요. 예. 교회 다니던 부녀자들이, 여성들이 뭐 가정에서 자꾸 문제 있는 건 맨날 교회만 간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와서 봉사할 거는 봉사하지만 또 가정에서 해야 될 것은 가정해요. 그런데 이 균형을 잘 모지 못하면 너무 영적인 것에 빠지면요, 그러면 또한 사단이 그 가정을 틈타게 돼요. 그리고 그런 너무 또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부모들이 자기 생활에 너무 바쁜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 너무 바쁜 거예요. 사람 만나는 거 이런 거에 너무 바쁜 거예요. 우리가 일하지 말고 뭐 산에 들어가서 도만 닦으라,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사람과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균형을 안 맞추면은 둘 다 놓쳐버리는 거 많은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꾸 세상에 너무 재미를 갖고 사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에, 그래서 교회 나오는 일에 대해서는 자꾸 뭐 요리 핑계 저리 핑계 뭐 그리고 자꾸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세상 것에 너무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에 대해서 이런 말을 좀 재밌는 이런 말을 하죠. 9988234 그런 말 하죠. 노인분들이 요즘은 연세 많이 그냥 장수한 것, 100세까지 살아. 근데 거의 99세. 그래서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한 2, 3일 앓고 죽는 것이 이게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요즘은 바뀌었다 그래요. 9988234가 아니라 9988231 그래요. 이게 뭐냐면 똑같습니다. 9세까지 88하게 살다가 한 2, 3일 앓고 그 다음에 전에는 죽자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다시 일어나자는 거예요. 일어나자는 거예요. 왜? 역시 세상이 살기가 재미있거든요. 세상에 더 살고 싶은 마음이 많거든요. 물론 그것은 인지상정이에요. 더 우리가 장수하고 오래 살고 싶은 마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에 너무 취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해요? 하늘에 속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것 다 포기하고 하늘 것만 추구하는 사람인가요? 그건 또 아니란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세상과 우리가 하나님 것들을 잘 균형을 맞추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럴 때 신앙은 더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여기 예수님과 함께 저들이 가진 않았지만 또 한 가지는 사실 아이와 함께 갈 때는 우리가 어른들이 아이 걸음의 폭을 맞춰야 되지 아이가 어른들의 보폭에 맞추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갈 때는 아무래도 좀 천천히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을 든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 우리가 그 기준을 맞춰야 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갈 때 우리를 무슨 장식품이 아니거든요. 크리스마스에 뭐 걸어놓는 장식품이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종교는 문화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요 내 모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내가 살기를 필요하게 해서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섬긴다면 세상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삼손이 나오죠.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이렇게 택함 받아서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죠. 뭡니까? 강한 힘 아닙니까? 그 삼손 하면 힘입니다. 삼손만큼 힘센 사람은 없잖아요. 낙이 택배 하나로 무려 1000명을 죽이는 그런 힘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런 힘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 쓴 거 아닙니까? 세상의 재미를 위해서 썼어요. 그러다가 결국 그 힘의 근원인 머리털 다 잘리고 나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아니죠. 세상에 너무 빠져 있으면 또 세상 것만으로 추구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일도 잘하게 되는 겁니다.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오늘 이 예수님의 부모가 친족 중에서도 찾았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잘한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들어가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서 찾아야 되죠. 예, 세상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성전에 와서 찾는 것처럼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씨를 아시죠? 예, 이어령 씨가 이제 나이가 이제 90이 넘어서 그분이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대하여 어떤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 코로나에게는 몇 가지 이 역설 즉 패러독스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반전 일종의 반전이 있는데 그 반전을 한 3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뭐가 얘기냐면 이 코로나라는 말 자체가 왕관이라는 말이 아닙니까? 코로나 왕관. 그런데 왕관이라고 쓰는 이 말이 대역병을 상징하는 이름이 됐다는 게 그게 또 아이러니라는 거죠. 이 패러독스라고요. 그 다음에 이 팬데믹은 선진국의 방어에도 선진국 아님을 알 수 있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선진국이라고 해서 방역을 더 잘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자유의 가치, 인권의 가치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 팬데믹의 이 피해가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 미국 보세요. 예. 뭐 가난한 나라 뭐 남미나 아프리카나 뭐 그런 데도 물론 많지만 그러나 죽고 위하는 일은 오히려 더 지금 미국이 더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또 하나의 패러독스라는 거죠. 또 예전에는 그랬죠. 우리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요, 뭉치면 죽어요. 그리고 흩어져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두기 하잖아요. 이게 또 아이러니한 거 아십니까? 팬데믹이 만들어진 거예요. 학교 수업은 다 온라인으로 하고요. 인간관계는 이렇게 메마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온라인도 필요하지만 오프라인도 필요하구나.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의 관계가 메말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과의 접촉이 필요하고요. 오늘은 하늘에 속해 살고 있지만은 현재 하늘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늘의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삶 속에서 삶도 필요한 거예요. 예, 거리 두기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또 인간적인 만남, 접촉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 있는 곳으로 와야죠. 예수님을 찾으려면 예수님 있는 곳으로 와야죠. 그게 뭡니까? 말씀, 기도, 예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만나려면 더 열심히 예배하는데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일하면서 바쁘죠?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일에도 바빠야 됩니다. 세상 일에 바쁘죠? 너무 바쁘려고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일에도 바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비율을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 일에 한 4루 정도 본다면 하나님 일은 한 6 정도. 이렇게 하면은 균형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요, 오히려 하나님은 더 해주셔요. 만약에 이것을 균형을 맞추라 그러면 5대5로 균형을 맞출 수 있죠. 세상 일에 5, 하나님의 일에 5. 그런데 하나님이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6, 세상 일을 4 한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일에서 1을 빼서 세상 일에 합쳐서 5대5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 일에 하나님께서 2를 더해 주셔서 오히려 많게 하나님의 일도 세상 일도 더 많이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수지 맞는 일이죠. 우리 안에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해에는 우리 안에 떠나신 예수님 우리가 다시 찾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기대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혼신을 다해서 그런 마음을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에 많이 바쁘죠.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죠. 그런데 세상 일에 너무 바쁘지 마세요. 비율을 균형을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주일에도 세상 일에 힘쓴 것만큼 힘쓰는 것만큼 주일도 더 힘쓰면 하나님은 그 외에 세상 일에 축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묵상, 기도, 예배 더 많은 시간을 쓰시고요. 그래서 새해에도 우리가 말씀 묵상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고요. 그리고 정말 참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에 행복한 삶인 것을 잊지 마시고 분명히 확신을 하여 우리 새해는 우리 예수님을 내 안에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여호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를 잃어버린 이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지 못하다가 또 다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다가 하나님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일에 더 힘써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는 하늘에 속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것을 더 먼저 구하여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롭게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또 부족함이 없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금년 한 해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런 한 해 시기도 하나님 잘 지켜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쓴 것들로 하나님 더 열심히 잘 우리가 섬겨 우리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금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데 쓰게 하시고 또 가난한 자 병든 자 또 우리 선교하시고 전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 쓰임받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제 성전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거의 1년 한 4개월 동안 저희들이 이렇게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돌보아 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한 주도 우리가 뭐 날씨 이런 것 때문에 거리지 않고 예배를 매주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이제 뭐 팬데믹이 언제 종식될지는 우리가 모르나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본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모든 그 절차들이 다 순조롭게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 이 예배 시간은 우리가 12시입니다. 이제는 야외에서는 우리가 11시 드렸는데 우리가 본당에 드릴 때는 12시에 예배 드리니까요. 꼭 시간 잊지 마시고요. 또 그 전에 이제 성도님들이 오셔서 우리가 이 의자니 또 여기 뭐 또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 쓰는 것들을 미리 방역하고 소독을 할 거라 하니까 그런 거 염려 마시고 우리가 다음 주일날 다 그동안 야외에서 우리가 드려서 못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음 주에 다 같이 나와서 우리가 이 첫 예배를 우리 온 성도들 같이 이렇게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7월까지 성경 공독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독표를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성군 영신 예배와 연말 모임은 저희가 모이지 않고요. 대신 이제 1월 1일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새벽 예배에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를 대신하여 1월 1일 날 첫 예배를 새벽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못 나오신 분들 새벽에 우리가 힘드신 분들 이번 1월 1일 첫 주에 저 새벽 예배니까 우리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나오셔서 정말 그 하나님께 그 하루를 새해 첫 하루를 이렇게 드리는 그러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여러분 기다릴 테니까 여러분 이번 새벽에는 모두 다 나오시고요. 또 나와서 우리 같이 친교도 할 거니까요. 아침도 먹고 할 거니까 기대하시고 이번 새벽에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큐티 교재 나왔습니다. 1월호 많이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회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새가족 환영회 하겠습니다. 수정자매 또 그리 형제 치유 건강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요. 오늘 식사는
각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우리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고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기서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 잘 더 명심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마귀 사탄 앞에서 근신하고 깨어있을 때에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예수님이 더 회복되는 것을 꼭 믿으시고요. 이 말씀 한 주간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 635장 우리 주기도송 합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위로 역사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를 하나님 반갑게 맞으며 또 그 아기 예수를 우리 안에 다시 회복하기를 소원하여 우리 세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를 알고 또 열심을 내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